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한 주도 평안하신 줄로 압니다. 다음 주는 해피투게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주 남았는데요. 함께 또 기도로 한 주를 잘 지내고 우리가 초청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음 주에 발걸음하기를 원하고요. 이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와 또 각 사람 또 천국 하늘나라에서도 그 기쁨이 충만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제도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는 26만 명, 주최 측 추산으로는 100만 명 가까운 인파들이 몰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엘텐투 기도,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 붙들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며 동시에 매일 함께 기도하는 것이 T21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붙들고 매일 기도하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부터 우리 공동체가 매일 나라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할 때 박근혜 대통령, 김만수 부천시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상이동입니다. 김경자 상동장, 그리고 부천시를 대표해 국회에 있는 김경엽 서른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 시의원 중에 민맹호, 이동현 의원, 이렇게 우리가 이름 불러가면서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제 입술에서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님을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무지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참모진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부여받아 대통령에게 올바른 정책을 조언하고 건의하고 이런 사람들 좀 많이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라가 국정 운영에 외교, 안보, 북한 문제 잘 해야 합니다라고 1년 넘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그런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질 만큼 그러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도 대선이 있었죠. 몇 가지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진보든 보수든 또는 중도 각각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떠한 한 이념과 정당이나 인물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입니다. 앞으로 더 이것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이 바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누구도 찍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여러분,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지금 사람들이 절망하고 마치 힐러리가 되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트럼프가 막말도 많이 하고, 또 그가 부를 축적하는 과정들이 부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땅 가지고 돈 버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악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적인 가치로 볼 때에 굉장히 악하고 또 인격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이 저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부분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가 속해 있는 이 공화당, 그 당이 지지하는 가치들을 보면 또 부분적으로 성경적인 가치들을 지향합니다. 예를 들면 낙태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힐러리가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일면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양심적으로 기독교인으로서 또 지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명백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미국은 낙태가 합법입니다. 그런데 그 계열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산모의 인권, 여성의 인권을 이유로 낙태를 합법화시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6천만 명, 지금 통계 6천만 명의 아이들이 합법적으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며 낙태를 합니다.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줘요. 낙태하면요.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힐러리는 6개월 이상 더 성숙한 아이까지도 낙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해서 공식 연설을 하는데 특별히 자기가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가치들 하면서 LGBT 이야기했습니다. 뭐예요?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바이섹슈얼, 나 그들을 위해 계속해서 정치활동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둘 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부분적으로는 취약점이 있어요. 이것이 두 인물 가운데 부분적으로 상대가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하고 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지 못해요. 이런 양당 체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누구를 찍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럽고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정말 위대하고 완전한데 어떤 한 정당이 이것을 다 담아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한 정당을 지지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을 좋아하고 투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 사람이 마치 이 시대의 대안인 양, 그 사람이 모든 가치를 다 구현해 줄 것인 양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지하고 있지 않은 정당, 내가 싫어하는 후보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갖지 못한 다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옳은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구도 100% 옳고 100%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매우 정치적인 성향을 띠며 흑백 논리에 빠져요. 마치 이 사람이 돼야 되고 저 사람이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어떤 이런 구도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뭐가 달라요? 다릅니다. 정치는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가치를 추구할 수 없어요. 부분적으로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하겠다 그러면 그 정치 이념 정당으로 치우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들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 보수 정당으로 갑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 경제 정의를 내가 어떻게 바꿔보겠다 라고 하면 진보 정당으로 가요. 이게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참과 거짓,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정당을 찍으라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 정부 또 이전 정부 그 투표 앞서서 많은 교회들이 보수 정당을 찍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교회가 찍으라고 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교회가 다 뒤집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특정 인물 지지하거나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제 목적입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성애 집회에 여러분보다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집회에는 부분적으로라도 정치적인 어떤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순수한 목적의 기도회 저는 함께 갑시다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할지라도 동성애 반대 집회에 가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이런 보수적인 정치 성향이 그 안에 투영되어 있어요. 촛불 시위, 촛불 집회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우리 같이 촛불 집회 나갑시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할 때에 중도든 보수든 진보든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흑백 논리에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치 한 정당이 예수님 정당인 양 그런 오류에 빠지게 돼요. 지금 이 사태에서 내가 어떠한 극단적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냐 간단히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는 종북 요 개념 가지고 이 극단적인 것을 좀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지금 보수자들의 입장은 이 촛불 시위가 지금 종북몰이다. 종북 세력들의 어떠한 그런 꾸민 전략 가운데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반대하고 뭐 퇴진하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종북 논리에 희생양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극단적인 보수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정치를 떠나서 그저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가 있어요. 그것을 다 종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또 다른 한편은 전혀 이것이 순수하다 또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종북 세력이 있습니다. 아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종북이야. 아니요 여러분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또 너무나 진보적인 곳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주나님 교회에 진보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한 교회가 다 보수 교인들만 있다 이상한 교회예요. 어떠한 교회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막 있기가 힘든 교회예요. 이상한 교회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이게 두 이념이 한 나라 안에 건강하게 같이 존재해야 나라가 치우치지 않고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괜찮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으로서 통합적인 마음, 균형 잡힌 마음을 잃지 말아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1년을 채울지 아니면 이제 중도 퇴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 한 우리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잘한다고 박수치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목소리를 내고 비판하고 시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기득권자들의 부정과 부패가 너무 많은 나라입니다. 부의 편중 현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지금 왜곡되어 있고요. 경제 정의가 심각히 타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라의 혼란 가운데 나라가 무너지고 안 좋은 혼란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근본을 흔드실 때에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개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국 가운데 우리가 나자렛 기도회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번 일주도 기도회가 계속되는데요. 여러분 같이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주님, 이 나라에 공의를 세워주십시오. 모든 부정과 부패를 파해 주십시오. 뿌리 뽑아 주십시오. 지금 대통령과 관련하여서 얽혀있는 모든 사안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다음 대통령 자리에 서는 자는 두려움으로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유능한 자, 순결한 자, 실력 있는 자, 또 국민을 통합하는 자, 또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한번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올려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민족은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한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때론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많이 분열되어 있고 또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는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잘 타개하고 매듭짓고 또한 개혁과 진보를 이루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틈을 타서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이념과 잘못된 사상으로 조작질하는 모든 배후 역사의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물리치오니 주의 성령께서 홀로 이 한반도 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대한민국, 통일한국, 부흥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각 가정마다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뉴 패밀리 8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제 뉴 패밀리 시리즈가 막바지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좀 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한두 주 정도 더 뉴 패밀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7번의 말씀들을 좀 먼저 한번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원을 위해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하고요. 특별히 명절 가족 모임, 그날 친지들이 모인다고 하면 그때가 바로 가족 복음화를 위한, 집안의 구원을 위한 좋은 통로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앞두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가족들을 만나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 갈등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는 두 가지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배후에서 역사여서 우리 가정의 갈등을 조장하고 마음을 분열시키는 그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악한 영에게 이겨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남편, 배우자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은혜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일반적인 자연적 사고방식과 틀리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정 안에 한 사람이 문제 있거나 그러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아픔이 번져가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행이 옵니다. 그런데 은혜의 사고방식, 복음적 사고방식은 뭐예요? 본래 어둠이었던 우리 가정에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 어두움에 빛을 비추실 거다. 가정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으로 주님께 의뢰하고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일에 있어서 가정이 변화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눈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그렇게 가정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서로 바라는 관계는 가정을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내가 바라는 어머니상, 아버지상,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 너 이렇게 돼야 돼. 배우자의 모습, 내가 원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자꾸 바라고 원하면 깨져요. 무너집니다. 우리는 돕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돕기 위해 내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을 돕기 위해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들은 멀리하고요.
격려, 칭찬, 인정, 감사의 말을 하며 서로 하나님의 지혜인 돕는 자로서 돕는 배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임의와 아직의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임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국은 아니에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해결된 것 같은데 또 반복되는 문제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너무 거기에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서 가정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큰 2번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가정을 생명의 통로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탄생케 하시고 양육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기관이에요. 기관. 가족 안의 구성원들뿐이 아니라 이 한 가정 공동체의 단위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주나님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왜요? 그 가운데 믿는 자가 내가 먼저 믿었고 또 믿는 부모님, 형제지간 모이면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거든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일, 사람을 구원하는 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개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 그리고 도시, 부천시, 대한민국 이렇게 나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확장돼가는 이 공동체의 개념은 각기 별개가 아닙니다. 긴밀히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개인의 데스티니,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개인의 데스티니가 합하여져서 한 가정의 데스티니를 이룹니다. 이 가정의 부르심은요, 각 개인의 부르심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예요. 모여서 가정의 부르심이 되고요. 우리 주나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들이 모여서 뭐가 돼요? 우리 교회의 데스티니가 되는 것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아닙니다. 부천시, 국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것이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국가 없이 나만 잘하면 된다. 이 나라 떠나야 된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나라가 많이 아파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없이 내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내가 없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전쟁에 나갑니까? 그냥 나라가 그냥 사랑스러워서요? 아니에요. 나라가 존재해야 내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그러면 제일 먼저 교회에 핍박이 와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교회에 핍박이 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큰 그림 안에서의 각 부분들이 구성하고 있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연합체라는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요,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이 빠지면 다른 사람을 대체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빠지면 다른 사람을 채용해요. 대체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서 어떤 한 영혼이 빠지면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데스티니를 그 무엇과도 같을 수 없는 고유한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세상은 그래서 경쟁 체제예요. 이 사람을 밀어내고 내가 들어갑니다.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해요. 회사에서도 너 말고도 많아. 그래, 나가라. 들어와. 대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스티니는 그렇지 않아요. 각기 고유한 부르심이에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부르심에 따라 내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달려가면요, 우리의 생김새만큼 똑같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고유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유한 부르심 앞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대타 없습니다.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대타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 대신 대타로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의 데스티니 대타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각각이 고유한 부르심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에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야 되는데 그 대신하는 사람도 자신의 본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럼 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겁고 힘겹고 잘 되지 않습니다.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회사에서 동료가 갑자기 이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을 채용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 누가 메꿔야 되죠. 정빈자매.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원래 역할이 있는데 다른 사람 역할까지 내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사역도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한 일일수록 힘들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박 전사님이 이 부천에서 다문화 가정 사역하시는 분 찾아다녔잖아요. 가는 곳마다 한 분이 그냥 어떤 교회 조직도 아닙니다. 그냥 한 분이 자기 사재 털어서 빚을 내가면서 무너져가는 다문화 가정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부르신 교회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소수의 순종한 사람들이 그 역할을 다 감당하는데 이게 버거워요. 힘겨워요. 잘 안 됩니다. 교회도요,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이 심합니다. 주일학교에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데 아이들도 있는데 섬겨야 될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교회 성도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의 그 데스티니,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소수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 같이 하려니까 너무 힘겨운 거예요.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스티니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긴밀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으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이 데스티니를 세 가지 큰 틀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데요. 다 이 큰 틀 안에서 이 데스티니가 의미 있고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꿈꾸고 이것이 나의 비전이야.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본래의 그 디자인된 부르심, 그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개인과 가정의 부르심이 확인돼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대위임령. 대위임령. 이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데스티니는 대위임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즉, 누군가를 제자 삼는 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누림으로 제자되는 그러한 열매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데스티니가 어떠한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과 무관하다? 그 데스티니 아니에요. 그 방향성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십시오. 서로 사랑. 이것은 대계명입니다. 이것은요, 이 앞에 예수님 안에서 이 대위임령을 이루어가는 어떤 방식과도 같죠.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고유한 부르심이 바로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가정의 부르심, 여러분 개인의 부르심, 또 우리 교회 주나임 교회의 부르심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사랑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침례를 세례로 바꾸지 않았네요. 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 삼는 일, 또한 사랑하는 이 큰 테두리 안에 우리의 부르심, 우리 가정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 나에게 나와왔죠. 그러면 복을 받았고 우리가 복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이 데스티니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여서 나에게 온 복음이 우리 가족, 이웃, 친구, 땅끝 모든 민족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흘려보내는 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고 선교의 완성인데요. 이 일 가운데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과 무관한 부름은 없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3번. 온전한 가정의 회복, 선교적 가정으로의 부르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관은 할 일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관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동시에 교회죠. 최초의 교회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 것이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 공동체예요. 가장 기초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가정을 공격해요. 이 시대에 신음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들 가정 문제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녀들이 방황하고,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본래 가정 안에 부르심이 안 보여요.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사역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어떤 이러한 관점은 틀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데 아버지가 일 잘할 수 있도록 집에서 좀 내조를 잘해서 집에 분란이 없어서 아버지가 일 잘하셔야지. 틀린 개념이에요. 왜냐면요, 사역이 곧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주나임 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저와 박 전사님, 백 전사님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파트타임으로 부름받았죠? 예, 주나임 교회로. 세상에서 여러분 일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매일 교회 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제 아내는 집에서 가사 일을 하고 두 아이를 양육해요. 그럼 아내는 가정일하고 저는 주나임 교회에 사역하는 것입니까? 틀린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양육과 가사일은 주나임 교회 사역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선교사님 가정이 선교지로 가면요, 거의 피할 수 없게 아내 선교사님은 태어나는 자녀 양육하고 홈스쿨링하고 거의 여기에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커가면 달라지지만 초창기에 그래요. 그러면 아내 선교사님이 선교지까지 가서 선교하러 갔는데 아이를 보고 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것이지? 틀린 거예요. 선교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아이를 양육했다고 하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예요. 그게 같은 사역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서 이 지역 교회, 우리 주나임 교회 안에 여러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곧 교회예요. 곧 교회의 사역, 여러분의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필연적인 공동 운명 가운데 우리 가정들과 교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을 보면 집사, 장로, 감독을 세울 때에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특별히 장로와 감독은 오늘날 목사라고 대체를 해도 같은 개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네, 이어지는 디도서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교회 사역과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예요.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던 가르치던 교회에서 주방에서 하시던 무슨 일을 하시던 목자로 섬기시던 그 일,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일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내에게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집에서 아내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같은 일인데 집에서 안 하고는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일 또한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비방받지 않고 온전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서는 것이 교회가 서는 일이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도 남편 사랑하는 이 일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 가정사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아픔은요, 교회의 아픔이에요. 왜요? 교회는 가정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단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가정을 위해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3번의 A 볼까요? 우리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은 기도하는 영적 권위자로 서야 하며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오직 지혜로 충만하여 부부가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한다. 네, 특별히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권위는 나 권위 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권위가 부어집니다. 아버지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가정의 권위가 회복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남자들에게 두 손 들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는 마치 기도가 어머니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되었는데 아닙니다. 어머니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들 아멘. 네. 여러분, 아내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남편이 되십시오. 왜요? 가정의 대표로 권위가 여러분에 맡겨졌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그 리더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들, 베드로전서 3장 3절, 우리 자매분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느니. 예, 단장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꾸미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름답게 가꾸십시오. 외모를 여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가꾸십시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마음, 내면, 영혼을 가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가정 안에서 온유함으로 행실을 단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기도하고 어머니들이 지혜로 충만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저도 미래를 위해 신대원 시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개척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네.
제가 알기로 하나님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남편 혼자 가면 안 되죠. 못합니다. 같이 가야 합니다. 성다불고했더니 하나님이 같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손집사님 가정이 2주 전에 이제 이사를 하셨습니다. 좋으시죠? 네. 우리 손집사님 가정이 코이노니아 집에 비전이 있어요. 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집을 문을 열어서 섬기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이게 부르심이 있는 가정입니다. 2주 전에 이사하셨는데 제가 이제 며칠 때마다 매일 손님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계속 오늘도 손님이 오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손님 맞이하는 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사를 했지만 손님 맞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이하는 거 물론 힘드시겠죠. 하지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계속 추진하십니다. 지난 주일도 추진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추진하셔가지고 못 갔어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부 셀 모임을 우리 선지사님 댁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부부가 한 마음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아멘. 네. 손집사님이 사람을 부르는데 변집사님이 싫다 그러면 못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이 오는 것을 하임이 열매가 스트레스 받으면 그 일을 못 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것을 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어떤 가정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B 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학생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네. 특별히 이어지는 고린도서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또 권위자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는 순종하고 싶어서 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양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양심에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어제 우리 아이들이 엘리사 스쿨 토요일마다 지금 공부하고 있죠. 훈련받고 있습니다. 박 전사님의 애들 데리고 훈련받으러 가는데 이 미가온 앞에 유턴 봤는데 아이들이 갑자기 저기 무슨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도와줘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박 전사님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정말로 한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만취돼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몸을 못 가누고 옆에 또 동료가 있는데 그 사람도 만취가 된 상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뭐 인사불성 뭐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냥 다 지나가는 것이죠.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서 도와줘가지고 택시를 잡는데 안 잡히고 어떻게 해요? 카카오 택시를 부르고 해가지고 결국 그분들을 실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현대판 선한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비록 어저께 훈련이 1시간 늦었습니다. 아이들이 그 일을 처리하느라. 그렇지만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아이들이 선한 일을 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 너무나 좋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양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해야 될 일인 것 같으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 같으면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요 양심을 좀 거슬러요. 이 시대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학생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양심대로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것에서 떠나고 순결하게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권위자를 만납니다. 알바를 하면 그 매장에 매니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계세요. 취직을 해도 상사가 있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는 무언가 권위자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교회 청년들, 학생들은 어디를 가든 그 권위자가 어떠하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C 볼까요? 우리 조부모님들 이제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된 그 정도 시점 되신 분들 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부모들은 자손들을 위한 기도에 힘쓰며 인생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믿음의 유업을 물려주도록 더욱 열심을 내야 한다. 네, 아멘.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이제 은퇴를 하고 노후를 편안히 사는 것만이 길이 아닙니다. 이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제 어르신들,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 가정 안에 있는 자손들을 위해 중보의 짐을 지셔야 됩니다. 기도의 짐을 지셔야 됩니다. 저를 비롯한 이 가운데 이제 모태 신앙들 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믿던 분들은 참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많은 기도를 후원받으며 자랐어요. 저는 제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의 지원과 후원보다 제가 제 아이들한테 기도를 더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가운데에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부모님들 태신자고 교회 오기를 원하고 그런 가운데 자라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들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 영혼들을 품고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젊은 청년들과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가정들도 있는데 그 윗세대에서 기도의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커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어르신들이 그 부담을 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디도서 2장 2절로 5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나이 많은 남자들을 인도하여 절제와 위엄과 지혜와 건강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 나이 많은 여자들을 공경의 삶으로 인도하여 험담이나 술 주정을 그치고 선한 일에 본보기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젊은 여자들이 그들을 보고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안 살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좋은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사는 그 모습 하나로 교회에 큰 영향력을 준다는 뜻이에요. 어떠한 사역이나 어떠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전히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삶의 롤모델로 삼다는 거예요. 아, 나도 저런 가정을 꾸려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러한 굉장한 파급력 있는 영향력으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가 각자의 현재 포지션과 모습 안에서 힘 다해서 가정 안에서 한마음 되고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분위기들이, 영적 분위기들이 어우러지면요,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개인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상동 땅이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의 모든 문제와 분쟁은요, 각 가족 구성원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인간이라 문제 만들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사후 처리하는데 너무나 서툴러요. 어느 가정이든 다 문제는 있습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부가 온 가족 구성원이 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가정에 해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아무리 싸워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요. 서로 용서하고요. 용서를 구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여러분 가정 안의 모든 분쟁은, 어려움은 넉넉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많은데 그 가장 기초 모판이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나님 교회 모든 가정들이 다 온전한 가정으로 회복되고 단순히 가정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며 순종하는 선교적 가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 무엇입니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아가기를 원해요. 또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떤 계획으로, 목적으로 부르셨으니까 여쭙시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각자의 형편과 가정의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소원으로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